우리 한국인들이 존경하는 역사 인물들 가운데 백범 김구 선생님을 꼽습니다. 김구는 서민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지요. 출세하려고 여러 번 과거 시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번번이 낙방을 했지요. 이 당시만 해도 돈이 없으면 관직을 돈으로 살 수가 없었다고 해요. 매관매직이 있었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좋아도 낙방하는 일이 빈번했었는데 계속 낙방하고 실망하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책을 한 권 건네주시면서, 야, 너는 과거 봐서 출세할 그럴 팔자가 아니로구나. 여기 남의 관상 봐주면서 살아라. 관상책을 하나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론을 책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론만 알면 안 되잖아요.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의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남의 얼굴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좀 못하니까 먼저 누구 얼굴 가지고 실습을 하자? 자기 얼굴 가지고 실습하자 해가지고 거울에다가 이렇게 자기 얼굴을 비춰봤는데, 여러분 김구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그분 얼굴? 어렸을 때 저도 교과서에서 이렇게 봤던 희미한 사진을 기억하는데요. 좋은 상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보면은요. 뭐 함부로 얘기하기가 뭐하죠? 근데 관상적으로 볼 때는요, 흉상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평생 고생하고 그리고 비명에 가실 그런 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것도 못해 먹겠구나 해서 관상책을 집어 던지려고 하다가 그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글이 눈에 싹 들어왔다고 해요. 그 글귀가 뭐냐면은, 얼굴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씨 좋은 심상만 못하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마음씨가 제일 귀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마음 심상이 좋으면 괜찮구나, 다 좋은 것이로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분이 27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의 심상에 누굴 새기자? 여기 그리스도를 새기며 살아가자.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관상이나 사주팔자 혹은 점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미래 운명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어떻게 될지. 자, 성경은 우리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자,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사람의 운명인 것이죠. 죄인 된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서서 멀어지게 만드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그런 폭이 될 만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43편 2절입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눈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인데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리고 전도서 7장 20절 말씀 가운데는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앞에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그렇죠? 같은 말이죠, 이거.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무엇에 이르지 못한다?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하는 뭐가 있대요? 기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뭐를 범하여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운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준 미달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이렇게 수준 미달, 기준 미달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얼굴이 못생겨서 기준 미달일까요? 네. 혹은 신체가 건강하지 않아서 기준 미달일까요? 자, 여러분,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가운데 만물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마음이, 자, 기준 미달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 미달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영광스러운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보통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마음을 깨끗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돌을 닦아서 마음을 수양하고 금욕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내 마음을 선하고 의롭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나름대로의 기준에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마음이 깨끗하지 라고 만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자, 성경은 참된 치유와 회복을 제시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무엇의 문제라고 했죠? 여기 마음의 문제라고 했죠. 그러면 이 마음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 대신해서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해 주어서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여기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이 무엇일까? 자,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람이, 자, 무엇으로? 마음으로 무엇하여? 믿어에 해당되는 게 그럼 뭘까요? 바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될 사건입니다. 믿음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믿음에는 내가 무엇을 믿는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 항상 누가 있습니까? 그 믿음에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은 그 대상에 대한 반응이죠. 내가 그 대상을, 무엇을 혹은 누구를 내 마음에 내가 받아들이느냐,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준에 도달하게끔 하는 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누굴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 오늘 설교 다 끝났네요 벌써. 자, 여러분, 로마서 우리 10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누구를요? 예수를 누구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무엇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아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대성물이시고, 그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내가 믿으면 변화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은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건져내어서 옮겨주는 게 구원입니다. 만약에 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하면, 제가 제 힘으로 살아나올 수 있으면 제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제 힘으로 살아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제가 그 물에서 살아나올 수 없을 때 살려주세요 라고 해서 누가 와서 저를 건져준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자,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무엇에서 건져주셨을까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위험하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뭘까요? 그게 죄와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자, 구원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면 인생이 변화되고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그림을 한 장 화면에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구원 이전에는요, 사단과 마귀에게 속하여 죄인이었습니다. 이걸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그 상태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망의 어떤 육체에 일어나는 현상인 겁니다. 본질적으로 뭐냐? 이게 영의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뭘까요? 그게 지옥입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주셨어요? 우리를요, 끄집어내서 거기서 건져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한 겁니까? 십자가가 가능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내가 뭐하면, 믿으면,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영접하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 우리는 사단과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고,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공로로, 나의 능력으로 아니라 누구? 나 위에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생명을 받습니다.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앉히셔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거기 뭘 씌워줍니까? 우리 머리에다가 왕관,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상태가 뭐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구원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구원 이전을 오늘 성경 에베소서에는 언제라고 표시하는 거냐면 2절 말씀에는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만나기 전에, 이전에는 이렇게 3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했는가? 우리 2절 말씀 보시면요,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그 가운데가 뭐죠?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였고,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 성경 뒤에 보니까 즉 곧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구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런 누가 불순종의 아들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일까요? 마귀의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의 수하였습니까? 마귀의 수하였고 촐교였어요. 자, 3절 말씀 보시면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전에는 누구도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아오면서 무엇을 따라 행했습니까? 우리 육체가 원하는 말을 따라서 행해왔고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가 뭐일까요? 죄의 결과는 아까 뭐라고 했죠?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의 운명입니다. 그것을 아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여기 복음이 있어요. 무언가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볼게요. 자, 1절.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 어떻게 살리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으면요, 마음이 이렇게 막 따뜻해지고 마음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셔서? 은혜 베푸셔서 아주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그럼 누굴 주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은요, 대자는 대신할 대자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데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누가 죽어야 하죠? 내가 죽어야 되죠. 이게 우리의 십자가 이전의 운명이에요.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해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속자는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은 이게 속받칠 속자라고 하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족의 패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매매할 매자가 있습니다. 족에는 옛날에 돈으로 쓰였던 것이죠.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매매했다, 교환했다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누구의 값을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매매했어요. 교환했어요. 내게 있었던 허물과 죄, 내가 거기서 빠져 허우적대며 살아왔던 그 죄를 예수님께서는 끄집어내시고 옮기시고 그것과 하나님의 의를 교환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지만 내 본성으로는 변화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겁니다. 이게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뭐 하면은요? 믿으면,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소속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전에 나의 소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단과 마귀, 어둠과 죄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끄집어 건져 옮겨주셔요. 그럼 어디로 옮겨집니까? 하나님께로 옮겨주신다고 했죠.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속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도록 할까요? 여기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제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누구와 함께해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셨는데 여러분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어디에?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하늘에서 누구의 하나님의 어느 편에? 우편에, 오른편에 보좌에 앉히셨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일으키시고 어디에 앉으시겠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앉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요. 여러분 누구의 자리입니까? 거기는요, 왕의 자리예요. 우리 예수님 보고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죠.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시죠. 근데 그 왕과 함께 앉았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에서 왕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왕처럼 된다고 하니까 좀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바꿀게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자와 공주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우리 여성분들은 서로 하나님 나라의 공주이십니다. 남자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자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예. 야, 왕이라고 하니까 왠지 뭐 내 멋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왕자 공주라고 하니까 뭔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이거는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자, 여러분, 그 수양대군이 그 당대 최고의 관상가였던 그 내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거예요? 공주님 되실 거예요? 왕자님 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여러분,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라와 제사장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신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뭐 했다고 얘기하죠?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올라갔다는 얘기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수준 미달, 기준 미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셔요? 다시 이 기준으로 올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착한 일 많이 해서 되는 일이었어요? 마음 깨끗하게 하겠다고 이러고 하고 있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걸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요, 자꾸 이거를요 불신하게 만드는 이가 있어요. 누굽니까? 아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는 와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해요. 그러면서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가 하나님의 딸 맞아? 야, 근데 네 생활을 봐봐, 너의 모습을 봐봐,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가운데도 보시면, 자, 무엇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그렇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여러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도리어 그들이 부활한 주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누구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엇이 돼요? 제사장이 되어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뭐하리라? 왕노릇. 누가 왕이세요?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히신 저와 여러분이 부활 승리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어 왕자와 공주가 되어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꼭 미국에서 흑인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흑인교회에서 가면은요, 저희 종료주일 되면은 저는 흑인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 같이 연합예배를 드렸었거든요. 흑인교회 교인들은요, 막 아멘, 아멘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막 박수도 막 쳐요. 야, 근데 오늘 딱 그 분위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역할은요, 그냥 당신 왕입니다. 네, 내가 왕이에요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왕자와 공주로서 그렇게 통치술을 배우고 훈련받고 왕의 자세와 왕의 생활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갖춰야 되는 거죠. 오늘부터 당장 저기 길에서 구걸하던 아이가 잘생겼어. 씻겨놓으면 얘 왕자처럼 보일 거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잘 씻겨놓고 좋은 옷 입혀놓고 오늘부터 왕자야? 라고 하면 얘가 거지예요, 왕자예요? 옷은 갈아입었는데 마음은 아직 거지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럼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는 일이 뭘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거기 어린 양의 보좌에서 뭐 하고 둘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받긴 우리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로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곳에서만 1시간 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당을 나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자답게, 거룩한 제사장답게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서 예배만이 아니라 오늘 한 주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거룩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곡은요,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쁨의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내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이 되는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의 지방 감동 저희들 아버지 주의 화물 가운데 아버지 지옥의 운명 가운데 있으면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의의 빛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주여 은혜를 구원해 주셔서 아버지의 저희들은 저희들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수고하는 하늘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한번 받을 수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 가지는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일들인데 하나님 그 소리의 삶을 알려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아버지 산점을 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그 모습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들이 왕같은 여성으로서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 예배를 주시면 하나님의 아버지 삶과 내 인격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는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기쁨을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를 원해주셨는데 아버지 영광 때문에 이 시간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나의 죄와 하나님의 의를 교환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소속이 변화되고 나의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나는 죽을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옛생활의 습관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옛사람의 언어와 옛사람의 생각들 떨쳐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면면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기에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